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방송실 PPT. 자,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인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좀 심각해지죠. 너무나 또 좀 철학적인 물음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왜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복되게 살고 행복한 삶인가?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 그 인생이 무엇인지를 잠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요 작가인 장폴 사르트라는 사람은 인생은 B와 D 사이에서 C로 가는 것이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가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B와 D 사이에 C가 인생이다. 이 말 금방 들어서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B는 탄생을 뜻하는 birth라는 영어 단어의 첫 자입니다. B,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났다. 태어남으로부터 인생이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D는 죽음을 뜻하는 데스입니다. B를 통해서 태어난 인생은 D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다. 그런데 B에서 D로 가는 인생 사이에 C가 있다는 거예요. C는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하면은 choice,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은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사르트르가 말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디를 향해 갑니까? D를 향해 가요. 죽음을 향해 가요. 여러분, 가슴에 살짝 한번 손을 얹어 보실래요? 처음 오신 분 좀 쑥스러워도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한번 무엇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무엇이 느껴지나요? 심장이 뛰는 그 고동 소리가 느껴집니까? 혹시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분 계세요? 혹시 가슴에 지금 두근두근 하는 것이 없는 분 계세요? 큰일입니다, 그러면. 빨리 앰뷸런스 불러야 됩니다. 지금 내 왼쪽 가슴에 쿵닥쿵닥 1분에 60분 내지 70번 심장이 고동칩니다.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 심장 고동이 언제까지 뛸 것 같습니까? 이 심장 고동 소리는 바로 뒤를 향해 가는 행진곡이요.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은 죽음을 향해 가는 장송곡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가슴에 심장이 뛰어요. 이게 멈추는 날, 그날이 내가 뒤에 도착하는 날입니다. 저는 밤에 잠자리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잠자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저는 건강해 보이죠? 튼튼해 보이죠? 힘 좀 쓸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저는 심장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 부정맥을 앓고 있어요. 어떨 때는 심장이 잘 안 뛰어요. 어떨 때는 한 박자 쉬어가요. 그럴 때 제 몸이 느껴요. 아, 지금 뛰었다가 안 뛰었다가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구나. 그럴 때는 조금 불안합니다. 오늘 밤에 눈을 감았다가 내일 아침 눈 뜰 수 있을까? 내 가슴에 뛰고 있는 이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에 나는 D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웅호글 미인열사, 그 많은 사람, 그 누구도 B에서 T로 가는 이 인생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멈출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은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유명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 이름은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제, 지금 거기에 진시황제가 죽은 지가 오래됐지만은 그 무덤 앞을 파보니까 용경이라 그러죠. 엄청난 사건이 나왔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은 크기의 군인들을 수천 명 만들어가 땅 속에 묻어놨어요. 말하고 똑같은 그런 말을 수백 마리 만들어서 자기 무덤을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해서도 죽어서도 죽지 않으려고, 죽어서도 다시 살고 싶었어. 그래서 이 진시 황제가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동남동녀 3,000명을 모집해서 그 넓은 중국 대륙을 샅샅이 뒤지면서 불로초를 구해오느라, 늙지 않는 약을 구해오느라, 죽지 않는 약을 구해오느라. 그런데 동남동녀 3,000명이 중국 그 넓은 대륙을 샅샅이 뒤졌는데 죽지 않는 약, 늙지 않는 약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진시 황제가 50을 못 넘겨서요 49에 죽는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 누구도 인생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길을 가고 있고 가야만 하고, 또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종착역에 가까이 가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인생, B에서 T로 가는 인생, 그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나요? C가 있다 그랬습니다.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는 B에서 D로 가는 인생, 그 사이에 C가 있는데 그 C가 뭐라고요? 초이스, 선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는데 그 사이에서 선택에 의해서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요, 선택의 결과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한 인생도 되고 행복한 인생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오늘 어떻게 여기 오셨나요? 오늘 처음으로 열림교회 오신 분, 제가 아는 분들도 몇 분 와 계시네요.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오셨나요? 하도 한번 오라고. 그래서 마지 못해서, 그래, 얼굴이나 한번 내밀자, 눈도장이나 한번 찍고자, 다음에 만났을 때 덜 미안하게. 그래서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게 할 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오게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앉아 있다는 것은 누구의 선택? 누구의 선택? 나 자신의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혹시 함께 사는 여자 누가 선택했지요?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할 부부도 여기 앉아있네. 누가 선택했어요? 같이 살고 있는 남자 누가 선택했어요? 부모님이 선택하셨나요? 잘 선택하셨나요? 아니면은 저 인간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오점이다. 최고의 실수다. 혹시 그렇게 후회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내가 선택했는데. C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실패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불행한 인생도 행복한 인생도 내가 선택한 결과라는 사실. 그러나 한 번 잘못 선택한 것이
평생을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선택을 어떻게 해야 행복한 인생, 후회 없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나?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행복한 인생 살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 10분짜리 짧은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보여드리고 그 동영상을 보신 후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동영상 좀 보여주세요. 짧은 동영상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뭘 봤어요? 뭘 봤나요? 아니, 그냥 지나가 버렸죠? 뭘 봤는지 모르겠죠? 한 번 더 보여줄까요? 성경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로도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이 70을 살고 80을 살면은 아주 오래 사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순식간에 태어나서 죽음 무덤 속에 들어가는데 방금 1분 안 걸렸어요. 1분 안 걸렸어. 그냥 날아가 버렸어. 그것이 인생이라는. 이런 길지 않는 인생,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인가? 동영상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인데 이성미 씨가 네, 어떻게 된 인연인지 제가 이제 처음 결혼을 해서 일산에서 아이를 가지고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그 전원주택에 이성미 씨가 사셨잖아요. 네. 네네. 그 언니도 그렇게 믿음이 깊지 않을 때 언니는 저는 이제 제 종교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언니 나는 내 종교가 마음에 평안이 있어. 언니는 입으로 밤에 걸레 물고 자? 왜 이렇게 욕을 하고 그래? 근데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언니 진짜 답이 없다. 이러면서 되게 좋게 지냈어요. 네. 그러다가 언니가 어떻게 캐나다를 가게 됐죠. 근데 그 언니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생활을 하면서 참 저는 이제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언니니까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 언니는 거기에서 믿음이 엄청 커진 거예요. 어느 날 국제전화로 전화를 하는데 저는 여전히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인데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혜련아, 근데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 뭔가 뒤가 빠졌다. 그래서 뭔가 썰렁한데? 왜 언니 얘기해봐 했더니 내가 널 위해서 매일 새벽에 아침마다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느냐면 국제전화로 그러지 마. 언니 아침에 새벽에 챙길 사람도 많은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내 건 빼. 언니가 알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내비둬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서 7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제 이름을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런다고 제가 움직일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제가 자기의가 세거든요. 그래서 참 그러지 마 그랬어요. 그러다 이 언니가 어찌됐든 연예인 연합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언니가 이제 간증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최진실 언니 그러니까 저 세상으로 갔을 때 그냥 너 한국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안 갈래요. 저 그냥 여기서 살래요. 그랬더니 그럼 넌 여기 있으라. 나는 간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그에서 충격을 받아서 여기 와서 만든 연예인 연합 예배에 이제 제가 처음 초대받았을 때 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한 3년, 4년이 되어서 한 100여 명, 150명. 근데 거기 갈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성면이가 너무 부탁하니까요. 너무 부탁하니까 네. 그냥 한번 가주자라는 생각을 가주자죠? 했어요. 네, 가주자. 믿음도 없고. 에휴,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냥 온누리 교회 그 동부 이촌동에. 네. 근데 다 갔는데 교회는 뭐 이제 평가전에 들어가면서 건물 좋네 뭐 이러면서. 아우 이질감, 살갈리긴다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서서 마커스가 되게 유명한데 좀 몰랐어요. 근데 주여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제목하는 것보다 더 세다 더 세면서 막 그랬는데 이제 노래 끝나고 성미 언니가 앞에 서서 제가 정말 아끼는 동생이 왔습니다 하면서 우는데 예. 연예인들이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였는데 예.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예.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제가 막 이랬는데 이 언니 너무 감정이 이제 격해져서 우는 건데 저 너무 창피했어요. 저 그때 기억나요. 그때 네. 있었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 조혜련 씨가 왔네?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이제 종교 아니었나? 다른 막 종교의 이러면서.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제가 그랬죠. 다시는 이제 교회를 안 와야겠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드러내게 되면 싫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비 언니가 그게 몇 년도였죠? 그게 제가 한 2011년? 20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 귀찮고. 이혼 전에. 네. 귀찮고 아니요, 되게 부담스러워. 부담스럽고 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은 그죠? 그렇죠. 저는 전혀. 근데 그 그랬어요, 언니는 그죠? 꾸준히 중보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 네. 우리 조혜련 씨 여기 출연하신다 그래서 조혜련 씨에 대해서 영상 편지를 보냈어요. 그거부터 먼저 좀 보고 갈게요. 네네네. 네. 이성미 네. 씨입니다. 걔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조혜련이란 친구랑은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었고,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언젠간 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혜련이는 열심히 그때 일을 하고, 자기가 어떤 것에 꽂히면 파고드는 아이였거든요. 너무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이 없으면 헛된 일이잖아요.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더 오래 걸렸어도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전화가 와서 언니 교회 등록했어 라고 하는 순간에 진짜 됐다라는 뜨겁기도 하지만 달기도 하고 그런 눈물? 그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빨리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였죠. 저는 그 친구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역시 기도밖에 없고요. 사실 오늘 간증에 나온다 그래서 저 굉장히 조심스러웠었어요. 아버지 품에 돌아온 자식이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나가는가를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는데 간증을 하면 사실 많은 분들한테 도장 찍는 거잖아요.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조혜련 씨 이렇게 보면서 기특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문자에도 맨날 기특하다, 대견하다 하는데 그 열정만큼 또 살아내는 일에 애쓰는 게 너무 중요하고 정말 바울처럼 이 시대에 말씀으로 그 외에 어떤 것들에 넘어가지 말고 뭐 들었노라 봤노라 이런 사람들 많은데 우리 연예인들은 그런 감정적인 거에 치우치기 쉬운데 말씀을 워낙 잘 읽고 있으니까 말씀 중심의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가다 보면 어느 날 하늘에서 너 참 그동안 오래 잘 살아냈다. 이제 와라. 그러는 날까지 살아내는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박수 한번 쳐야 되고요.
지금 이성미 집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성미 집사님이 조혜련 씨를 정말 사랑하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사랑하네. 주변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야. 저도 막 눈물이 나. 언니가 전 정말 언니가 하나님을 권하는 게 싫었어요. 그냥 언니를 만나고 싶은데 저 언니를 왜 맨날 교회를 오라고 하고 왜 저 하나님을 못 꺼내서 안달인가. 난 내가 충분히 다 데이비드 홈킨스 박사도 만나고 내가 다 연구하고 있는데 그냥 냅두지라고 했어요. 저요. 그러다가 성미 언니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을 때 예. 제가 문자로 언니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언니가 내가 더 고맙지.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나처럼 끈질기게 45년을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의가 세서 살던 나도 무너지고 나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는데 우리 엄마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엄청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누군가 진짜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즐거워하고 행복할까. 아멘, 아멘. 그걸 생각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할 수 없죠. 그쵸. 안 할 수 없죠. 내가 경험했으니까. 저는 성미 언니가 저를 놓지 않고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7년 동안 새벽 기도에 나를 넣을 수가 있지? 저는 한 번도,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해본 적, 우리 엄마도 지금 하나님을 모르지고 나이가 드셔서 오늘 가실지 내일 가실지 모르는 분도 매일 하기가 힘든데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이성미 씨에게 제가 뭐라고 저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것도. 잘 보셨나요? 조혜련 씨가 만나게 되고 조혜련 씨가 믿게 되는 그 하나님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시고 믿게 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우리 엘림교회 오세요. 그런 말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오늘 오신 분 가운데 우리 엘림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구경 오세요. 이웃 초청 행복잔치 한번 오십시오.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은 선택인데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까?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까? 그건 다른 모든 문제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은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조혜련 씨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자기가 하고 싶어 했나요? 자기가 선택한다고 예수 믿었나요? 아니지요. 자기 의지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전혀 아니었어요.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조혜련 씨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전환이 왔어요.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성경 앞에서 읽은 말씀에 보면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와 너의 자식들을 위해서 네가 선택해라. 너와 네 자식들이 잘 살기 위해서 네가 생명을 선택하든지 죽음을 선택하든지 사망을 선택하든지 복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앞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선택은 네가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되는데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복인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이걸 선택하면 난 좋을 거야. 내가 이걸 선택하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이걸 선택하면 내 인생 행복할 거야. 여러분 다 그렇게 해서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대로 다 됐나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지금 행복하나요? 내가 좋은 줄 알고 선택했더니 결과를 보니까 별로 안 좋아. 내가 잘한 선택? 아니, 베스트 초이스.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선택이 오히려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우리가 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런데 너와 너의 후손이 잘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라. 근데 생명이 무엇이고 복이 무엇인가? 오늘 순서지에는 제가 그 말씀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19절 다음에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그는 내 생명이시오. 그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라네요. 생명을 선택하라.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면 생명을 선택하라는 말은 누구를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는데 네가 복을 선택하면 네 인생이 복되고 저주를 선택하면 네가 저주받는 인생 된다. 복을 선택하라. 무엇이 복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는데 진짜 복이 뭐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복을 선택하라는 말은 누구를 가까이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시고 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이라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명을 주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B에서 D로 가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한 인생.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두 번째로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도록 그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혜련 씨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싫었습니다. 자기는 불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혹시 불교 믿으시는 분들 제가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불교 당장 그만두라고 말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많대. 진정한 생명의 종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혜련 씨는 자기를 자꾸 교회 오라고 말하는 이승미 씨의 그 말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한 번만 가주자. 그렇게 해서 간 그 발걸음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그는 정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일은 내가 초이스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이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마 그 말씀에 실감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실 거예요. 지난 수년 동안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온 가족이 권하고 아는 분들이 권해도 예수 안 믿던 분이 어느 날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사랑하는 아내와 같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사람이 한 것이 아니구나. 저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놓았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야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여러분이 예수 믿을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 믿는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희들은 여러분을 초청하려고 2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그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왔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기를 저는 바랄 뿐이고 계속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엘림교회와 엘림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짧게 살다 가는 인생, 날아가는 것 같은 인생, B에서 출발해서 D를 향해 가는 그 인생,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이 인생,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C라는 선택이 저와 여러분 앞에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선택, 복된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D가 죽음으로 끝나는 D가 아니라 그 D가 드림이 되어서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영원한 소망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훗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도 여러분을 한 번 더 모시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혹시 오늘 오셔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없을지라도 가봐도 별 수 없네. 혹시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지라도 우리 속담에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는 말이 있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한 번 오셨는데 한 번 오셔서 만족을 얻겠다. 너무 욕심이 과한 것 아닙니까?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오시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 또 이 송목사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시면은 아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 주실 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제가 기도한 후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까 방문 카드를 하나 좀 작성해 주시면은 여러분의 그 이름을 제가 새벽마다 여기서 기도합니다. 저는 새벽 4시 전에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그 카드를 적어주시면은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